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45장과 46장 말씀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춰야 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로 46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4절 두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라는 12명의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요셉을 가장 사랑했었는데 형제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과 헤어진 지 20년이 넘었고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모든 양식들을 풍년 났을 때 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났을 때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양식이 없을 때 그것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요셉의 창고에서 전부 다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형들이 가서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만난 이후에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모시고 애굽으로 올라오면 내가 가족 전체를 복양하리이다.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이 아들들이 믿어지지 않는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했었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정말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감격해서 이제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만나러 20년이 넘어서 지금 가족들과 가게 되는 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었을까요? 정말 가슴에 기쁨과 감격으로 애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아쉬운 것은 차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가고 싶었는데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렇게 가고 싶은 감격과 기쁨도 있었던 반면에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혹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가 130세에 애굽 땅에 가서 계속 사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아들 보는 건 너무나 귀한데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더 마음속에 어쩌면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해 주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감격이 너무 큰데 고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을 보러 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1절. 그 소식을 듣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은 열심히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표현을 빌리면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보고 싶지만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나는 정말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는 다시 한번 주님께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CD 플레이어나 DVD 플레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단추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하는 건지 다 아시죠? 어떤 가정에는 플레이와 퍼즈라는 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 번 누르면 가고 한 번 누르면 쓴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왼쪽에 퍼즈라고 하는 것과 오른쪽에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다릅니다. 이 퍼즈는 내가 보던 장면의 저 단추를 딱 누르면 거기서 멈춰 있다가 플레이를 누르면 거기부터 다시 가는 겁니다. 스탑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도루 묵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곱이 애굽을 향해서 막 가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계속 가지도 아니하고 잠깐 퍼즈, 그 자리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단어를 스톱과 그냥 통일해서 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스톱이라는 단어는 퍼즈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머리 나쁜 분들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계속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이것을 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time to stop, 그냥 쓰는 게 아니라 time to stop to pray,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 자기 꿈,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멈추어 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목사님들하고 토요일 날 모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벌써 3월이라고 그래요. 세월이 진짜 빨리 가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더 그럴까 봐. 여러분 세월이 1월 시작했는데 3월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내 꿈과 내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만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예배가 잠깐 멈추어 쓰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 좀 섰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왜 멈추어 쓸 수 있었는지 아세요? 야곱은 이미 20년 동안 자기 인생 가운데 20년 동안 내가 원했던 길로 내 욕심을 따라서 마구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와 자기가 한마음 한뜻 되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20년의 실패, 그 경험이 오늘날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한 거예요.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춰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묻기 위해서 멈추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마구 달려가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어 설 줄 아는 사람, 야곱이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때도 알지만 멈춰 서야 할 때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구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런 실패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늦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현대는 자기 꿈,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따라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 어떤 정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남들이 마구 달려갈 때 멈춰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게 가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3월이 첫 주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목표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 다
멈추어서서 하나님 정말 내가 바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묻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곱이 멈추어서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멈췄을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오늘 우리가 멈추어 서서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보여주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멈췄을 때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 다음에 9절 이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땅을 나에게 준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이기도 있지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니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정보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100%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파워와 능력과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만사불통해서 믿음이 낙심할 수도 있고 고난과 질병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도 우상숭배자를 다 죽이는 그런 영적 승리를 다 경험하거든. 이세벨이라는 아하방의 부인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의 말이 들어왔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도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더 안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낙심했을 때, 사람 말을 듣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것은 천둥도 아니고 번개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에 쓰러진 자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응답이 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다 확신하게 됩니다.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망했는데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갇히질 않는 거예요, 그 실패.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여기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같이 간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이거보다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 성공과 목표가 귀해 보여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택해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그때 주님은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야곱은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를 요셉이 바로 왕에게 설득하고 말하고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데리고 아브론에 살던 그 동네 막벨라 굴에 장사지릅니다. 야곱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확신과 평강을 가지고 내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야곱아 불러주셨던 그 응답이 임해서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응답을 가지고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에게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야곱이 섞여서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껴안고 얼마 동안 울매. 제 질문은 얼마 동안 울었습니까? 한국말이 참 어렵죠? 얼마 동안 울었어요? 성경은 얼마 동안 울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for a long time. 여러분 20년이 넘어서 만난 것입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20년이 넘어서 만나서 다 껴안고 우는 장면입니다. 한참 울었겠죠. 근데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2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12명의 아들을 다 만난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full house예요. 다른 말로 하면 full of joy. 기쁨이 꽉 찬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기쁨을 체험하면서 이 아버지 야곱은 한마디를 더합니다.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영어에는 이렇게 됐죠. Now I'm ready to die. 여러분 성경을 뭘 보여주냐면 이 가족들은 11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12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감격의 장면 속에서 야곱의 고백은 내가 죽어도 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마다 인생마다 이 full of joy,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기쁨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더 나누려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쁨이 이 가정에 누려지기까지 또 한 번의 멈춤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멈췄지만 이 멈춤은 형제들이 멈춰선 것입니다. 아니 형제들의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 세우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다 팔아버리고 결국 20년이 지나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도표를 보시면 요셉을 몇 번 만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가를 나오는데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장의 온 가족의 재회, 감격이 있기까지는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42장에 처음으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1.5세였기 때문에 애굽말과 히브리 말을 다 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관을 세워서 애굽말로 자기가 요셉인 걸 모르게 감추고 형들을 대면합니다. 그때 형들이 처음 왔을 때 몇 명이 올라왔냐면 아버지가 양식을 구하러 보낼 때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 막내를 보내지 않고 몇 명이 갔어요? 그러면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는 죽은 줄 알고 하나는 집에 있고 10명이 올라간 것입니다. 숫자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이따 숫자 퀴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0명이 올라왔는데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자로 인정하지 않고 스파이,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너희들 이상하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가정 야곱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야곱인데 살아계십니다. 또 가족은 누구냐? 동생 베냐민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서 내 아버지, 내 막내 등 살아있는 것을 알고요 그 자리에서 울지 않고 혼자 들어가서 울고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셉의 첫 번째 눈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스파이라는 걸 내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놈 붙들고 있을 테니까 데리고 와서 진짜 그런 집이면 막내 데리고 와. 그래서 시므온을 억류시킵니다. 시므온을 놔두고 내려보내니까 이제 몇 명이 내려가요? 예, 맞히셨어요. 100점이에요. 9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다가 숙소에서 묵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의 가방 자루를, 곡식 자루를 열어봤는데 이제 돈을 주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곡식에, 가방에 그 곡식을 위해 산 돈을 다 넣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둑질해 온 줄 알까 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양식을 구하라는데 자기를 스파이로 몰아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내를 데리고 오면 시몬을 풀어준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곡식 자루에 돈을 넣어둔 것입니다. 우리가 훔친 게 아닙니다. 다들 가서 이거부터 얘기해야지. 그리고 이제 베냐민 데려가려니까 아버지 야곱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도 가면 죽는다고?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고. 아버지를 형제들이 설득해서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몇 명이 올라갔을까요? 10명이 다시 올라갑니다. 한 명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억류돼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가서 43장에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이들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 돈자루에, 요셉의 청지기를 만나서 곡식자루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결백을, 정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니까 돈이 그냥 들어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직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 신하가 뭐라 했냐면 그것은 우리 총리님이 너희한테 준 선물이라고. 여러분, 이들은 뭘 주장하냐면요, 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정직과 결백을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정직을 얘기해도 요셉을 팔았던 문제는 이들이 해결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내 정직을 아무리 주장해도 9개의 정직을 주장해도 한 가지 범죄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냐민 막내 동생을 봅니다. 역시 애굽말로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요셉은 견딜 수 없어서 또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은 다음에 자기 총리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형제들 다 초대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 말고 시몬까지 찾아서, 요셉 말고 몇 명이 됐어요? 요셉 말고 11명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히는데 이상하게 앉히는 겁니다. 요셉이 자리를 앉히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이런 수준으로 차례대로 나이스대로 다 앉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안침을 당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얼굴에 그렇게 나이 티가 나나?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요셉의 자리에 왔을 때 베냐민 앉혔을까 비워뒀을까? 저는 그냥 상상이니까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저는요 비워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냐민 앉혔을 때 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기억났을 거예요. 다 먹이고요. 다 먹이고 곡식을 다 줘서요 요셉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장은 결국 임무를 완수하고 44장에 이제 고향을 향해서 금의 환영, 아들도 막내도 살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그럴 때 아버지를 설득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을 팔았던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베냐민을 내가 안 데리고 오면, 내가 그의 생명과 결탁돼 있으니 안 데리고 오면 내 모든 베냐민이 죽은 죄짐은 우리 가문이 다 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임무 완수 성공. 그리고 내려가는데 요셉이 그들이 떠나기 전에 자기의 청지기 신하를 시켜서 베냐민의 가방에만, 곡식 가방에만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어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는데 이 형제들은, 베냐민은 자기 가방에 요셉의 은잔이 들어와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요셉이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가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44장에 대화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보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돈도 넣었어요.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떠나면서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몇 명이 내려가요? 11명이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명이 내려가면서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이 가서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형제들에게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말합니다. 은잔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처음에 넣어줬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는 도로 가져왔지 않았냐. 이렇게 정직한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정직을 계속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는 덮어두고 오늘의 정직만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를 감추어놓고 오늘의 정직함으로 내가 정직한 자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정직만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까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왜 묻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9절을 보세요. 당신의 종들 중에서 은잔이나 돈이 발견되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요 안 가져왔죠. 안 훔쳤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10절 성지기는 참 신사적입니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우린 다 종이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죽인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훔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자신 있게 다 자루를 땅에 넣고 자기 곡식자루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여러분, 가방을 조사하는데 누구 거부터 조사해요? 나이가 많은 첫 번째부터 조사를 할 때 모든 형제들은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 우리는 결백하다. 10명의 아들까지 조사할 때 그들은 기뻐 뛰었습니다. 봐라, 봐. 근데 마지막 베냐민 가방이 열렸을 때 그들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무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요셉이 그들을 멈춰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형들은 성공해서 11명이 아버지 모시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 12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은 성공을 상징하고 12는 인격을 상징합니다. 11은 우리를 상징하고 12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의 성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12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요셉 앞에 갑니다. 15절. 요셉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쯤 되면 이게 왜 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들도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노예 종이 되겠나이다. 그때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다 종이 될 필요 없다. 이 잔이 은잔이 그 가방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몇 명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10명. 요셉의 계획은 10명이 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11명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12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들은 11명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12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집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멋대로 가면 우리는 11의 성공이 성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언제나 불안이 존재해요. 성공을 해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2를 주고 싶은데 형제들은 아직도 주님의 계획을 몰라요. 사실은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승리와 자주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을 남기고 다 가야 되는 이때 유다가 책임지고 왔잖아요. 유다가 요셉에게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32절을 볼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여기 올 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누가 잡히겠다는 거예요? 막내를 대신해서 자기 유다가 여기 종이 돼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나는 랜섬으로 인질로 잡히고 그 아이 막내 베냐민만큼은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던 형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되겠다고 하는 이 장면을 듣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애굽의 모든 신하와 통역관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 나가라고 합니다. 45장 1절입니다. 바로 즉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이 있자마자 45장 1절에 요셉의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안에 있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 애굽 사람 다 자기에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드디어 형님 내가 요셉이라고 히브리 말로 처음 그들 앞에 하는 거예요.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2절 14절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설명을 다 하고 어떻게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총리했는지 설명한 다음에 베냐민을 껴안고 울고요.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온 형제 12명이 함께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경험한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온 것입니다. 도표를 볼까요? 세 번째 만남에서 유다의 변호 뒤에 요셉이 세 번째 눈물을 흘릴 때는 숨어서 울지 않고 형님들 앞에 울고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재회하는 46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들을 막으셨어요? 왜 형제들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들은 11가 성공인 줄 알았어요. 11가 임무 완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12이 되게 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갈 때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멈추어 세우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이 형제들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11가 아니다. 11로 끝나는 게 너희 집안의 끝이 아니다. 난 너희 집이 12이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오늘만 정직한 걸 원하지 않는다. 요셉을 팔았던 문제가 내 앞에서 정리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게 못다한 고백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실 때는 그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10일은 인간의 성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11은 감추인 죄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12는 그 감췄던 죄가 회개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11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12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기 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단을 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슨 길인지 묻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가 한번 가던 길을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습관이 돼서 정말 잘 돼갈수록 또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일수록 다시 멈춰서 주의 응답을 받게 되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10명의 형들은 11명의 임무 완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나는 너희 가정이 11가 아니라 12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런 자리가 없습니까? 오늘의 정직을 말하는데 숨겨놓은 12이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우리 모두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큰 확신은 이 땅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응답을 받는 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를 이끄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십 가지 정직을 말하지만 요셉을 팔았던 우리의 과거가 감추어져 있었다면 주 앞에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누리고 열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명으로 기쁨을 누리고 싶었는데 12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직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과거의 죄를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12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시시때때로 멈추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